땅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니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언제나 크신 사랑으로 택하신 주님의 자녀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우리는 힘겹게 지내지만 그 뜨거운 태양빛으로 곡식들이 여물고 과일들이 익어감을 봅니다.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햇빛과 비를 골고루 내리시는 사랑의 하나님, 비록 온전치 못하고 부족한 믿음을 지닌 저희들이지만 이 시간 주님의 진리와 은혜와 사랑과 은총의 단비를 충만히 내려주시옵소서. 하늘의 평안과 위로와 안식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우리가 더 올바로 자라가게 하시고 또 참된 주님의 백성으로 성숙되어 가도록 언제나 돌보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예배하는 복된 이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2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성시교독 교독문 7번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다같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이렇게 오늘처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 때를 따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도 하나님의 무한하고도 특별한 사랑과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육신적인 욕망에 아직 얽매여 있을 때가 많아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 소중함과 귀함을 깨닫지 못하기도 합니다. 원하옵기는 날이 갈수록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생생하게 깨닫게 해 주시고, 그래서 더 정직하고 진실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나의 생명과 모든 삶을 결론 지으시고 완성케 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더 충실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처지와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겸손히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참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오곡백과는 지치지 않고 자신을 성숙시켜 가고 있는데, 저희는 무더위와 고르지 못한 날씨를 핑계로 신앙생활이 게을러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만 나의 게으르고 소홀한 성품과 나의 환경과 여건을 탓하면서 감당하기를 원하지 않기도 합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는 것에 섭섭하여 나눔과 섬김과 봉사를 그만두어 버릴 때도 있습니다. 나를 힘겹게 하는 원인이 모두 외부와 타인에게만 있다고 여기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원망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미련하고 우매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66장 함께 부르시고 강원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리.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거룩하신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를 자격 있는 자로 부르시고 찬송과 경배로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진심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영광 거두시며 저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 일꾼으로 준비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맞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은 우리의 당연한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당연해야 할 예수 자랑은 간 곳이 없고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업적만 가득합니다. 예수 자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우리 자랑으로 우리를 높였던 그 행위가 죄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자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예수 냄새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삶을 통해 거룩의 열매를 나타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사 지금까지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록 정치와 경제에서 또 자연재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난항을 겪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다시 거룩한 나라와 택하신 족속이 되게 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속히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땅 수많은 교회와 말씀 사역자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정치가 바로잡히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상한 심령과 육체가 말씀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악한 세력을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먼저 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의 본을 보이게 하사 예수 따라 사는 삶의 기쁨을 증거하는 우리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살펴 주옵소서. 연로하여 거동이 힘든 자도 있고 병들어 고통 중에 마음이 상한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곡히 구하옵나니 저들의 눈물과 저들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119면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지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샬롬 찬양대에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남녀가 서로의 만남을 가질 때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것과 단순히 친구로서 만나는 것은 만남은 같아도 그 만남의 내용은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운동을 해도 프로 선수가 될 것을 전제로 운동하는 사람과 취미나 건강을 위해 전제로 운동하는 사람은 같은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강도나 그 내용이 같을 수가 없지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전제로 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믿음의 모습과 믿음의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배우고 따르고 순종할 것을 전제로 믿는 것과 예수님 덕택에 복을 받아서 세상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것을 전제로 믿는 것에 어찌 그 믿음의 내용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의 길을 바르게 올바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우리 인간은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과 그러나 이 불완전한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하고 완전한 생명의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지금 우리는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죽음을 극복하신 부활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지금도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영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인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와 같은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승부는 다 중간 승부일 뿐입니다. 최종 승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중간 승부는 참조할 수는 있겠지만 집착할 건 아닌 겁니다.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내 인생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승부가 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아직 우리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 정의로움과 사랑과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참되게 살아가려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겨지는 것에 우리는 더 집중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지요. 두 번째 기독교 신앙의 전제 조건은 기독교 신앙은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본질이 있고 그 본질 주변에 여러 비본질적인 것과 부수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본질은 비본질적인 것이나 부수적인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 의미와 가치를 나타낼 수 있지요. 하지만 비본질과 부수적인 것은 본질이 없다면 존재할 이유도 없고 존재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돈과 생명, 이 둘 중에 인간에게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고 부수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아직도 이게 헷갈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은 것 같습니다. 분명 우리 인간에게 생명이 본질이지요. 생명이 있는데 돈이 없다면 살아가는 게 불편하고 힘든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 없이 산다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반면 돈이라고 하는 부수적인 것은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본질적인 생명이 없다? 그 돈이 다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돈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으며 죽은 사람이 그 돈을 어떻게 소비할 수 있습니까? 다 쓸모없는 거지요.
그럼에도 생명보다도 돈이 더 본질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꽤나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 본질을 벗어난 이 세상이 어떻게 평화로울 수 있겠으며 거기에 어찌 근본적으로 행복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기독교 신앙의 전제 조건은 기독교 신앙은 은혜를 깨닫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듯이 기독교 신앙은 은혜를 깨닫는 신앙인 거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창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과 영생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무한한 사랑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거지요.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을 겪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는 결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삶에서 겪는 모든 현실보다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가 훨씬 앞서고 훨씬 더 많이 있는 거지요. 바로 그 은혜를 깨달아 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개의 비유의 말씀, 이 말씀은 지금 말씀드린 기독교의 이 세 가지 조건, 첫째, 우리의 삶은 죽음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과정이라는 첫 번째 전제 조건, 그리고 둘째, 기독교 신앙은 본질을 추구한다는 그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전제 조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신앙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설명해 주신 말씀입니다.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단순한 어떤 처세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기독교 신앙을 전제로 보아야 오늘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7절에서 11절까지는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에 대한 비유이고 후반부인 12절에서 14절까지는 잔치를 베푸는 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에 대한 비유를 살펴보면 8절 말씀을 보지요.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8절 후반부와 9절을 보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너는 그 자리에서 밀려나는 수모를 겪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세상은 최종적인 죽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과정이라는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인 안목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여다본다면 잔치에서 상석에 앉느냐, 중석에 앉느냐, 말석에 앉느냐, 세상에서는 이런 것에 대단히 예민할지 몰라도 이런 것은 중간 승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중간 승부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정한 승부는 중간 승부가 아니라 마지막 최종적인 승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는 이 현실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는 하지만 현실에서의 많은 소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내리고 또 대접받고 인정받는 것, 이러한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청함을 받으면 차라리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반드시 끝자리로 가야만 한다는 의미이기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승부는 중간 승부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석에 앉든 중석에 앉든 말석에 앉든 그런 중간 승부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자유함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결국 최종적인 승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결정되는 것이니 말입니다. 두 번째 전제 조건인 기독교 신앙은 본질을 추구한다는 안목으로 오늘 본문을 보자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본질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혼인을 축하하고 함께 기뻐해 주는 겁니다. 혼인을 축하하고 기뻐해 주는데 상석에 앉아서 축하해 주느냐, 중석에 앉아서 축하해 주느냐, 말석에 앉아서 축하해 주느냐 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 이것은 부수적인 것일 뿐이지요. 세상에서는 비본질적인 것과 부수적인 것이 본질보다 앞서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지만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는 기독교 신앙은 그러한 것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혼인잔치집에 갔으면 그의 혼인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잔치를 함께 즐기는 본질적인 것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본질을 다했을 때 부수적인 것까지도 덤으로 따라와 준다면 훨씬 더 좋겠지만 아무것도 따라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본질은 다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것도 없고 섭섭할 것도 없이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여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교회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신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셨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했다면 오늘 교회에 오신 본질은 다한 거죠. 거기에 더해서 오늘 교회 행사가 잘 되었다, 실패했다, 내가 주도자가 되어서 앞장섰거나 뒤에 쳐져서 남의 뒤만을 졸졸 따르게 되었거나 교회에서 오늘 즐거웠다, 아니다 오늘은 화가 났다, 상처받았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그 부수적인 것들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 뵙는 이 본질을 잊어버리거나 소홀해지거나 무관심해진다면 이거야말로 앞뒤가 바뀌어버린 것 아닙니까? 세 번째 전제 조건인 기독교 신앙은 은혜를 깨닫는 신앙이라는 안목에서 오늘의 이 본문을 보면 잔치가 베풀어졌다는 그 자체, 거기에다가 누구도 아닌 내가 그 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는 이 자체가 은혜인 거죠. 청함조차 받지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내가 그래도 청함받았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는 겁니까? 이 은혜를 깊이 인식하게 된다면 내가 상석에 앉든 중석에 앉든 말석에 앉든 어떤 대우를 받든 그리 문제될 게 없는 거죠. 내가 인식하고 깨닫는 은혜만큼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인 12절에서 14절까지 잔치를 베푸는 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도 간단히 살펴보자면 기독교 신앙의 첫째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는 소유의 문화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르게 될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베품과 섬김의 문화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처럼 똑같이 소유의 문화라면 그런 복잡한 하나님 나라에 뭐하러 갑니까? 하나님 나라는 나눔과 베품의 문화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전제로 한다면 아무리 내가 지금 소유지상주의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섬김과 나눔과 베품을 연습하고 또 훈련해 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두 번째 전제 조건이 본질을 추구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섬김과 베품과 나눔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 자체가 본질입니다.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이 자체가 본질인 거지요. 베풀므로 인해 내가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칭찬받거나 인기를 얻게 되거나 베푼 만큼 더 많은 것을 복으로 받게 된다, 못 받는다, 이것은 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나누고 베풀었는데도 아무도 내게 감사하다고 인사 한마디 없고, 아무도 내게 칭찬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 기분 나쁘고 상처받았다면서 다음부터는 안 베풀 거라고 흥분해버리면 이것은 정말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린 거지요. 다른 사람의 반응에 상관없이 섬기고 베푸는 그 자체가 본질인 것이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그 어떤 반응에 상관없이 베풀어야 할 때 기꺼이 베풀고, 나눠야 할 때 기꺼이 나누고, 섬겨야 할 때 기꺼이 섬김의 자리에 언제든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봉사와 헌신, 또는 사회 여러 봉사단체에서의 봉사활동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요. 봉사, 헌신, 섬김, 그 자체가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잔치를 베풀려거든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잔치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도 결국은 무엇일까요? 나누고 베푸는 그 본질 자체에 만족하라는 거지요. 그로 인해서 좋은 반응과 칭찬과 축복이 뒤따르면 덤으로 좋은 것이고, 그런 반응이 하나도 없었더라도, 심지어 오히려 내가 선행을 행했는데도 비난을 받았더라도 나의 봉사와 섬김과 나눔이 순수하고 올바른 것이었다면 그로 인해 어떤 영향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세 번째 전제 조건은 기독교 신앙은 은혜를 깨닫는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잔치를 베풀 수 있습니까? 그래도 가진 사람이 잔치를 베풀 수 있는 거지요. 누구에게든 베풀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있다는 이 자체가 은혜이고, 거기에다가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고자 하는 선한 마음과 의지가 있다는 것도 소중한 은혜인 거지요. 이와 같은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면 내가 베푼다고 해서 교만해질 이유도 없고, 내가 베푼 것에 다른 사람의 반응이 없거나 부정적인 반응이라고 해서 거기에 상처받거나 얽매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꺼이 나눌 수 있고 베푸는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삶은 첫째 전제 조건인 하나님 나라와 둘째 전제 조건인 참된 본질을 추구하는 것과 세 번째 전제 조건인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로 하셨던 삶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삶 아니었습니까?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교훈과 생명의 말씀도 바로 이런 전제 조건들을 바탕으로 주신 말씀들인 겁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전제 조건들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향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도 더 진실하고 올바르고 건강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이고, 참으로 복잡하고 험난한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도 내 자신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외부적인 환경이나 사람들의 반응에도 얽매임 없이 자유함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을 담대하게 또 묵묵히 책임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기에 복음이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복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이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많은 것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어떤 외부적인 것에 얽매임보다는 오히려 내 마음과 내면에서 헛된 욕심과 허영과 또는 좁아 있는 내 마음 때문에 얽매일 때가 더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를 믿는 것은 나중에 천국 가는 것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나를 얽매이게 하는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기 위함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스스로 얽매이거나 외부적인 것에 얽매여 있는 모든 것에서
좀 더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발걸음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감사로 풍성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바른 전제 조건들을 옳게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해가면서 우리의 삶에도 자유함이 있게 하시고, 그 자유함 속에서 더 큰 기쁨과 행복과 감사함을 발견하고 깨달아가는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와 함께 저희의 정성과 믿음의 의지를 담아 귀한 예물을 봉헌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의무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크신 은총이듯이 주님께 봉헌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의무나 책임이기 이전에 주님과 함께 교류하고 소통하는 은혜와 은총의 손길임을 믿습니다. 나의 예물이 많든 적든 주님께 드릴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수입이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께 봉헌할 수 있는 믿음의 의지도 있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모든 일상과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희로애락과 흥망성쇠까지도 감사의 제목으로 삼게 해주시고, 감사의 의지로 모든 삶의 상황들을 믿음 안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지만 재물만으로 살아갈 수도 없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재물을 위해 노력하고 힘쓰지만 재물에 너무 집착하거나 얽매여 재물 때문에 양심을 버리거나 믿음의 도리를 벗어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재물을 벌기 위한 모든 노력과 수고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지게 하시고, 재물을 사용하는 곳에도 헛된 욕심이나 허영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아름답고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 굳건한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고, 잠언 말씀에서와 같이 나로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내 믿음의 능력 안에서 더 의미 있고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모든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의 직장과 기업과 사업의 터전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와 노동의 땀들이 헛되거나 무의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흘린 땀 그 이상으로 풍성하고 보람이 있고 의미 있는 좋은 열매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국제 경제의 현실이 수출 위주로 살아야 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너무 힘들고 또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던 우리들에게 모든 역경을 이겨내면서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신 것도 우리 하나님의 손길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어떤 불안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도 능히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이 나라와 모든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우리 각자의 삶,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속한 삶의 모든 터전을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돌보심과 하늘의 평안과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돌보시고 지키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건강하시고 복된 일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죠.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연합구역 예배입니다. 각 구역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씩까지는 금요 정기 기도회, 9월 정기 금요 기도회는 오는 9월 5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해당되시는 분 또 원하시는 분을 박각성 목사님에게 신청하셔서 교육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속초 남시찰에 오는 9월 2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본교회당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중부지역 장로 선교대회 오는 9월 5일에 있고요. 우리 강 장로님께서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강원 영동 CBS 통합운영위원회는 9월 4일 목요일에 원주에서 있습니다. 제가 다녀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 주 식탁에는 황철랑 권사님 자녀분들이 우리 권사님 팔순을 감사해서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지금 2부 예배 후에도 식사가 제공이 됩니다. 예배 마치시고 아침 식사 안 하신 분들 또 아점 드시는 분들 다 해서 식당에 올라가셔서 맛있는 점심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또 금주성단의 화분은 김봉인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마지막 날이죠. 내일부터는 9월이 시작됩니다. 아무리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도 결국은 계절의 변화 앞에 무릎을 꿇게 되겠지요. 선선한 기운을 기대하면서 또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508장 1절과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우리 모두의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와 시간을 주관하시고 우리 각자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친히 돌보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잘못되고 왜곡된 것을 전제로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바른 것을 전제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 인생의 중간중간에 있는 중간승부에 연연함 없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최후의 승리자로 하나님 나라 영광 가운데 이룰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